금요 예배 오신 거 참 환영합니다. 네, 우리 힘든 202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2021년이 왔는데요. 올해 우리 청년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리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좋은 일도 있을 거고 기쁜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Lord bless you.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the coming, and you're going, and you're weeping and rejoicing. He is for you.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 먼저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떠한 팬데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 올해 한 해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 그 크신 한 분만 붙잡고 나의 믿음을 그분에게 모두 드리고, 나의 의지함을 모두 드리고, 오직 그분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2021년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금요 예배를 맞이하여 각각 집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2021년 첫 세야 금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세야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번 해에는 더욱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목표를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많은 변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여정이지만 이번 해 말씀 시편 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이 시간 예배자리에 안 나온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들 또한 잊지 말아주시고 항상 함께 있어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항상 강당에서 녹화하시는 목사님을 계속하여 옆에서 이끌어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부 금요 예배인데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새해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어서 사무엘상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9장 22절부터 10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오늘 삶의 변화가 요구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예배 드리는 포맷, 제가 미리 촬영을 하고 또 찬양팀도 미리 촬영을 해서 이 영상본들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어느덧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촬영하는 이날이 저는 되게 기다려졌습니다. 오늘 되게 요즘 이렇게 설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전 너무나 설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이 굉장히 설레었고 그리고 그리웠고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그러는 가운데 이 세상은 지금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죠. 전혀 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형식도 큰 변화를 겪게 됐죠. 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잠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대는요,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많은 것들이 급속히 바뀌죠.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을 지난 1년 가까이 우리가 지내왔죠. 그런데 우리가 겪은 변화는요,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쁜 변화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감당하고자 했던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외부적 요인으로 나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러한 변화라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변화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변화가 많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러한 변화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변화하고 싶지 않은데 주위 환경이 변화를 요구할 때 우리는 변화를
그저 맞이해야 되고요. 그 변화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변화가 요구될 때 우리는 긴장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익숙한 상황을 떠나서 전혀 익숙하지 않고 처음 걸어보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은 우선 긴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게 긴장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처음 가보니까 그 길은 어떨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비슷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는요, 많은 경우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 벌써 거의 한 달여 전인데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사울은 일생일대의 변화를 지금 앞두고 있죠. 예,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청년입니다. 예, 가족 안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청년, 저와 여러분 같은 청년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청년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첫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냥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당신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아버지가 잃어버리신 그 나귀들을 찾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애타게 찾고 있던 그 암나귀 소식들을 듣게 되죠. 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교제하고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왕이라는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지 사람 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의 자리에 바로 너 사울이 앉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이 9장 27절과 10장 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냥 이 두 줄만 읽으면 그냥 간단한 두 줄의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왕으로 세워지는 엄청나고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뭐 정권을 잡는다고 했을 때 뭐 어떤 그 의욕이 앞서고 그리고 어떤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한 욕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뭐 사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이 세워질 거라는 것에 대한 뭐 준비나 예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번개에 맞듯이 일어난 일인데 이게 여러분 쉬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갑자기 왕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미국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쉽겠어요? 예. 믿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믿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은 또 예언을 해주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1절 말씀에서 확인해 봤듯이 이미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왕이 된 상태예요. 그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뿐 이미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당황스럽죠. 그래서 못 믿어할까 봐 하나님이 사울에게 예언을 해주세요. 그 예언의 말씀이 1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새 사람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 이렇게 예언된 말씀들은요,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3절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는 새 사람을 만났을 거고요. 5절 말씀과 같이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소개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사울이 선지자들을 따라서 예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언을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사울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하는 모습을 통해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이상해졌네, 변했네, 달라졌네, 이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예, 주위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삶은요, 스스로도 놀랄 만한 일이고요, 주위 사람들도 놀라게 만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갑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일이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니다. 변화는요, 항상 두려움과 어려움을 수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왕이 되지? 어떻게 왕이 되지? 왕이 되면 뭐 하는 거지? 여태까지 왕으로서 누군가 뭘 보여준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의 레퍼런스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처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되는 대로 지금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울 이 일 이후에 사울의 삼촌 되시는 분이 성경에서 숙부라고 되어 있는데, 삼촌이 이제 사울이 다시 되돌아온 것을 보고 안부를 묻습니다. 너 도대체 나귀들은 찾은 거니? 어떻게 된 거니? 이랬더니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삼촌이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제가 그 삼촌의 질문과 사울의 답변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울은 이미 왕이 된 상황이죠. 예,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이미 왕으로 세움 바 된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까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냥 덥석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는 새로운 변화였음에 틀림없어요. 예, 도대체 이 무슨 일이야? 예, 그래서 삼촌한테 말을 못하게 나 왕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너 미국의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미국의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어요? 예,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촌이 물어봤지만 삼촌한테 저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까? 그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처음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처음 왕. 예. 자,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저 사람이 예언을 하네, 새 사람이 되었네, 와 놀랍구나, 이게 아니라 뭐야? 사울이 언제부터 예언을 했어? 야, 저 사람 집에 선지자였어?
뭐야 왜 제가 예언을 해? 뭐 이런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더더욱이나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사실을 꺼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내가 왜 왕이 돼야 되나 그걸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예, 새로 찾아온 변화인데 이 변화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참 너무나 큰 변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사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십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해 주십니다. 예, 제비뽑기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가 다 모여야 돼요. 전체가 다 모여서 그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좁혀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미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제비뽑기를 감행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 하반부에서 전체 이스라엘이 모였음이 증거됩니다. 19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 초반부를 제가 읽습니다.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미 왕으로 세우신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 왕이 자기들의 손으로 뽑은 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왕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았다, 투표해서 내가 원하는 왕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사울인데요. 21절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없어졌어요. 지금 본인은 이미 왕으로 세워진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제비뽑기를 해서 자기가 왕으로 드러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숨어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왜 정작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는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시각에 사울은 어디 있었는가? 어디 있었나?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주시고요,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은요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냥 일반 청년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180도 바뀐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뽑은 왕이었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지금 세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왕이 세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예,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에서 그를 데려오매, 사울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기골이 장대했죠.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러한 겉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예, 지금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2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오피셜리 왕으로 세워졌어요, 사울이. 그런데 사울은 어쨌든 굉장히 어지러운 마음일 거예요. 예,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도대체 왕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왕으로 세워진 건지 그 당위성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했었을 거예요. 예. 굳이 따져보면 사울이 뽑힌 이유는 뭐다? 겉모습 때문이다. 예. 기골이 장대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는 겉모습 때문에 세워졌다고 하면 그게 만약 이유라면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여러분? 예. 왕인데 왕의 조건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키가 큰 거래요. 그러면은 너무 어이없잖아요. 예. 그런데 백성들은 굉장히 사울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죠. 예. 좋아했던 이유가 뭐예요? 2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백성들이 좋아했던 왕은요, 자신들이 원했던 사람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라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왕이여 만세. 예.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불편해하셨습니다. 예. 친히 사울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셨음에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예.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19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요, 삶 속에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예. 사울은 의도치 않고 아무런 준비 없는 상황에서 맞이한 변화였습니다. 왕이 되는 변화. 내 삶이 그냥 일반인에서 왕으로 변하게 되는 변화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했던 상황, 예측하며 바라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왕을 세우기를 원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사람 왕이 한 명 세워진 것입니다. 예. 그냥 오늘 내용만 보면 뭐 문제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원해서 왕이 세워졌고 그 왕도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사람이고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어야 할까? 네. 사울도 따지고 보면 일반인 신분에서 왕이 된다는 것, 그거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삶의 변화를 주관하시고 시작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사울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삶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 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러분, 내가 원해서 내가 이루는 것 같은 일조차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 것,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모든 걸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들,
우리가 맞이하는 변화들 역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그러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변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의도치 않은 변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변화를 허락하셨을까? 이 변화를 왜 맞이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질문,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변화를 나에게 주셨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첫 왕이 세워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한 변화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전혀 없다. 사무엘만 마음을 끙끙 앓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한테 도대체 왜 이런 걸 해주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사울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리둥절하기만 하고 전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대로 일을 감행하고 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에요. 저한테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요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변화를 받고 있고요, 그 세계 안에, 특별히 미국 안에, LA 안에, 노스이스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삶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의도치 않았던 혹은 의도했던 바던 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요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컨더리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 도대체 이 변화가 왜 시작이 됐죠? 이 질문부터 시작되어야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이 풀리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요구될 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어요. 예,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에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당황케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 익숙한 환경에서는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 익숙한 환경의 플로우에 우리가 그냥 그 플로우를 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익숙치 않은 상황이 다가오면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코로나라는 또 다른 사건이, 인시던트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많이 어렵고 두렵고 당황스럽고 공포스럽긴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피한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엽집지 못했고요. 하나님께 충분히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문제였음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깨달아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러한 부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세아 청년들이요, 올 한 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도 기쁨과 즐거움, 은혜로 가득 채워서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변화들, 많은 변화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변화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쭤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각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응답 하나님 들려주시라고, 그 응답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간구하고자 하는 것, 아버지, 우리가 당면한 모든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곳, 아버지, 저희들도 똑같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들도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실 때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준비하며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예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세아 청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앞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아버지 찾아온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하루아침에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아버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에 고마워하며 그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답변을 줄 수 없는 답답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라.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행하고 있는지 나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 저희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질문한 것에 대답하실 때에, 응답해 주실 때에, 아버지 그것을 보여주실 때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할 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아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욱 큰 복이 없는 줄 믿고 아버지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버지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변화들, 특별히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 머리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